오늘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든있게 해주시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듣는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서 똑같은 말씀을 몇 시간 들었다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은 무엇을 드리느냐?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 바로 내 영혼이 성령을 주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교제되지 못한 것을 교제할 수 있는, 즉 영적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전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을 붙들고 있다는 말은 아직도 구원이 없는 안식일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 안식은 내가 죽어서 들어갈 자리예요. 살았을 때는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해서 약속을 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가 천국을 약속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을 간다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약속을 받은 거야. 천국 간다고 했다면 마귀를 이 땅에 줄 필요가 없어요. 네. 그 마귀는 이 땅에서 뭐라고 하시냐, 뭐라고 이놈의 새끼가 왔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싸우러 왔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그 믿는 자와 싸우려고 모래시장에 있는 게 마귀예요. 결국은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간다 하는 사람은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더 쉽게 말하면 마귀 자식에게 속박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바로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믿긴 하는데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 그 말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실꼬리를 묻잖아요. 나는 육신적으로 너에게 속박된 적이 없다는 거죠. 네? 나는 자유한데 왜 누가 날 자유 준다고 하냐 이렇게 말해요. 죄가 있은 자는 죄의 종이라, 영혼이 그 나라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들이 너에게 자유를 주면 참 자유하리라. 계속 그거 가지고 따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유가 없다는 거죠. 왜 자유가 없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유가 없다. 여러분 그죠?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무슨 자유가 없냐고. 자유가 없죠. 왜? 육신에 얽매여 사는데 하나님 앞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육신에서 얽매여 살긴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자유하죠. 하나님의 법은 안 지켜도 되고 육신의 것은 지켜야 되니까. 이게 마귀자식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뭐라고 하냐?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 너희가 누구에게든 순종하면 그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누가 보면 볼까요? 자, 누가 보면 자, 로마서 6장을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몇 절에 그렇게 나오냐? 자,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16절에 보면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16절 한 절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보세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냐?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래서 항상 죽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야,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예.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 이 마귀의 종이 뭐냐? 바로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죠? 요한일서 5장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죠? 마귀 죄를 짓는다. 또 육신은 뭘 섬겨요? 예, 죄의 법을 섬긴다고 로마서 7장 2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종이요. 여기에 순종하는 자,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일이 어게인이 되는 거죠. 어게인이 된단 말이에요. 저 일만하게 뿌리다. 예. 물질의 종. 물질의 종. 이게 어디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일만하게 뿌리라 했잖아요. 악의 뿌리요. 이런 것이 동등히 바로 마귀의 기종이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바로 의의 종이 돼야 된다. 의가 바로 하나님인데, 의의 종이 되는 자는 뭐예요? 바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된다. 그래야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말이 있어. 이게 바로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8절.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 곧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 누구에게 너희 순복하라.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다시 어디로 갔다? 마귀종으로 갔다는 거죠. 왜? 이것은 현실이요. 이건 미래예요. 그렇죠? 미래에 우리가 이루어질 거예요. 미래에 바로 우리가 부활을.
그죠? 미래 우리가 상속자를.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갔다 보면 현실주의란 말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입으로는. 근데 마음으로는 이래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바르다가 입으로는 예수를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시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에는 요한복음 11장 38절 이하로 부인합니다. 그죠? 현실을 보고. 그래서 주님께서 야 믿으라 하고 40절부터 얘기하죠.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이런 과정이 있듯이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안 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건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직도 누구의 종? 마귀의 종. 그러니까 안식구 전날 부활했지만 나는 말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저나 아마 시인집회 하시는 이렇게 병자 보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주특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을 보지 않고 있는 예배를 드릴 때 고개를 숙이거나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축사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사할 때 눈을 보고 줬거든요. 그래야 그럼이 나가는 거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눈을 감았다. 한번 열어보시게 어느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가는데 샷다가 내려져 있어. 그가 수술인다고 됩니까? 이미 끝났어. 열어져 있는 데 가서 물건 사야지 샷다가 내려진 데 가서 불이 꺼진 데 가서 아무리 두드리고 같은 사람이 저 사람 미쳤네? 저 문 닫는 데 가서 뭘 두드려 이렇게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처럼 신앙생활에도 눈을 닫고 있는데 무슨 그거가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눈을 닫았단 말은 귀를 닫았단 말이에요. 소경의 아닌 이상 눈을 내렸단 말은 뭐가 돼요? 나는 모든 것을 셨다 맞다 했다는 거죠. 모든 걸 나는 듣기 싫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축사해봤자 나가질 않아요. 제 경험인데 제가 다른 사람 물어봤어요. 어디 들을 때 눈 감고 들은 사람들한테 축사하면 나가던가. 진짜 안 나가더라고요. 왜 그런 거야? 잘 관리해봐. 여기 상점에 갔을 때 샷다가 내려졌어. 안 들어가지. 자, 제가 옛날에 여관 조발을 했어요. 가면 이렇게 다 불 켜있는데 불이 꺼지는 집이 있어요. 그거 딱 두 가지예요. 영업을 안 든가. 사람이 꽉 찼은 게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못 받는단 말이죠. 불이 켜있을 때는 방이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방이 남아있지만 또 영업을 한다 이 소리죠. 그러나 불이 꺼져 있다는 말은 이 집은 영업을 안 씁니다. 아니면 다 찼습니다 이 소리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눈을 감고 있고 그 사람은 쫓아줄 자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믿기 전으로 갔냐? 믿고 난 후에 그 믿음을 지키고 있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에 척도가 기본역이요. 그러면 안식구 첫날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활의 소망을 줬고 천국의 소망을 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있지만 영원한 천국이 없단 말이죠. 왜요? 메시아 그 말은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그 길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없다는 거죠. 그냥 율법에 뭐라고 합니까? 넘어서 갈라디아서 3장에도 율법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우리를 몽학선생 아래 두듯이 뒀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모르니까 죄를 알게 하려고 몽학선생 아래 뒀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어미 아래 뒀다는 거죠. 어미가 애가 겪으면 몽아리 하듯이. 알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두 가지로 보죠. 하갈과 사라라. 여기는 이게 뭐요? 하갈은 신의 사람 율법과 같고, 응? 사라는 예루살렘에 자유하는 자와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으로 머무르느냐, 사라에게 있는 자유자를 머무르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자란 말이죠. 근데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고 여기듯이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여기고 순종해서 그걸 만들어가냐 이 말이죠. 세상에서 주가 누구냐? 보이는 걸로는 남자죠. 모든 남자가 결혼하면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그를 무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참형성을 무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게 영광의 주인이 된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데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다. 이 사람은 죄를 섬기는 자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자기가 입으로는 예수를 섬겼지만 진짜 마음 중심에는 예수가 없어.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을 기다리는 자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두 번째 사망을 기다려서 백보자 심판 때 어디로 가냐?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갈 자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쭉 5절, 4절, 6절, 15절부터. 그래 불을 던지니 그들이 유황 불못에 들어가더라고 있어요.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으면 되죠. 믿는다 하면 당연히 순종이 따르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을 하고 할 때 믿으니까 그 길을 순종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직장역 이제 어디 일을 같이 도와주려 했더니 인력교회사에서 사람을 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왔다가도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냐고 물어봤단 말이죠. 왜 그냐고. 저 사람은 일을 시켜놓고 돈 안 준다 이거지. 일당을 안 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고 일해라. 몇 분만. 그래서 줬죠. 그러니까 오더란 말이죠. 와서 내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 없으면 일을 안 해. 왜? 일당을 안 주니까. 그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일 안 한다. 안 하면 안 주는 거지. 천국이 없는 거지. 그냥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천국은 내가 천국 은혜를 받고 천국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그걸 믿고 그다음부터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왜 그러냐? 그냥 영적 전쟁을 줬을 때 우리가 영적인 일을 했을 때 마귀하고 왜 마귀를 줬겠냐 이 말이에요. 마귀는 뭐 하려고 줬냐 이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실 때 마귀는 왜 줬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행동을 안 한단 말은 마귀를 내가 두둔하는 놈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낙원에 들어가시고 승천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이 우리에게 죄에서 사함받고 그 다음에 은혜로 성령을 주시고 이게 구원이죠.
여기까지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도구라고 천사를 줬죠. 이렇게 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준 걸로 생각하는데 이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도움. 무슨 일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근데 요놈을 대적할 수 있는 대적자를 선물해 줬어. 대적자. 이게 뭐예요? 마귀요. 그러면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지 말아야 왜 줬냐? 바로 이것이 이 구조가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15절. 자 볼까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거저보는 거예요. 거저보는 거.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이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뭐요? 발꿈치. 요 놈은 여기 있는 사람의 발을 상하 발꿈치 문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 바로 창세기 49장 바로 단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말발복을 물어든다 했어요. 뱀이라고 있어. 그래서 심판한다 이 말이죠.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바로 이루어진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예수 믿는 사람을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즉 남은 자손 후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한단 말이에요. 어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신앙이 큰다 이 말이죠. 이런 비유를 했으면 죄송한데 제가 좋아하는 낙지가 있으니까요. 낙지가 이렇게 이만한 물통에 차에다 싣고 와요 지금이. 그러면 이 낙지가 살려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낙지 좋아하는 낙지를 잘 잡아먹는 고기를 한 2마리 넣는단 말이죠. 여기 한 20마리 낙지가 있는데 그럼 여기 긴장을 해요. 그래서 살아있단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믿었으니까 뭐 그냥 주님이 알아서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가르치니까 항상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요놈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세상이요. 세상. 그래서 세상 신이라고도 하고 임금이라고도 해. 맞잖아요? 세상 신, 임금. 그러니까 세상 신이니까 세상 임금이니까 뭘 갖고요? 예.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유혹하고.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유혹하죠. 이것이 세상 사람이 넘어가는 거죠. 왜? 이것은 다 현실적이거든.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앞전에.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알겠어요? 현실이지만 이건 뭐요? 미래의 그림자다. 내가 그러니까 미래를 여기서 이건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이 현실을 지고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 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말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다면 못 가지는 거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배는 영적인 그러니까 안식구 전날 주님 부활을 믿는 이유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 걸림된다면 부활의 소망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안식구 첫날을 부활했던 그 부활의 신앙이라면 요것을 초월해야 되는데 요것을 초월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영적 신앙생활을 나는 실패하고 있는 자다 이 말이죠. 나는 영적 신앙생활에 실패다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미래가 없는 사람이요. 우리 그잖아요. 저 사람은 참 생긴 자세는 미래가 없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잘하는데 미래가 없어. 아니 저 사람은 참 할만하건데 참 담대함이 없어. 저 사람은 뭐 말하는데 결단력이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결단은 없는 건데 결단력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비유를 제가 가끔 듣는 이유가 뭐냐. 김유신을 들잖아요. 김유신을 들 때 김유신 장군인데 그분이 죽어서는 왕이 됐는데 왜 그러냐. 그 어머니는 공주요. 그 아버지는 김해 김씨는 긴데 그렇게 왕이 될 응? 왕의 자식이지만 왕의 서열에서 진골 공부를 이렇게 돼 거기서 좀 떨어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공주하고 결혼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 김유신 장군이 좋아하는 게 천관녀란 말이요. 천관녀 말은 하늘에 신을 모시는 자라 이 말이죠. 나라지. 옛날에는 사만시대 때는 나라마다 신이 있었으니까. 신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주몽을 보면 뭐 시조새 이런 것처럼 조상 그런 것이 있듯이 그런 신을 섬기는 천관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를 비록 신을 섬기는 여자지만 천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싫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김유신은 그걸 좋아했는데 그를 타고 다니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버스나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그 버스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말은 주인이 타고 다니다 보면 쉽게 말하면 택시 운전기사처럼 자기가 스스로 갑니다. 그래서 주인을 태우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아니까 가서 천관녀 집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참을 아끼는 말이에요. 죽였어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영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걸 죽일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죽인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여기에서 건져줬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미혹거리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영원한 천국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왜 그러지? 뭐냐? 우리가 세상 문명에 세상 문화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 앞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라는 거죠. 자녀이면서도 핍박을 한다는 거죠. 자녀이면서도 자꾸 엄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 생각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만큼 내려놔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단연컨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내려놨으면 왜 또 죽냐? 이게 쓴뿌리라. 육신은 쓴뿌리라. 계속 죄악이 샘솟듯이 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젊은 친구들은 모를 겁니다. 근데 이 담쟁이 풀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멀쩡합니다. 이렇게 시골에 가면. 근데 비가 오면 언제 그냥 쫙 자라나 여기에. 언제 그런지 쫙 자라서 이게 순간하단 말이에요. 아니 저게 왜 그러지? 비가 딱 끝나고 싹 바로 그냥 쫙 분명히 싹 뜯었는데 다시 쫙 자라가지고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쓴 뿌리가 죽은 것 같지만 내가 조금만 기회를 넣으면 바로
뭐한다? 덩굴처럼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내 육신이 언젠가는 나를 덮치지 못하고 내 영혼의 소욕을 덮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되고 있냐는 거죠. 안 된다면 너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대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대적을 무슨 하나님이 째째하게, 아니요,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다고. 알겠어요? 대적한다고 했잖아요. 여인의 후손과. 그 대적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의 근원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영적 전쟁에 가치도 없던 사람의 마귀가. 근데 내가 그놈이 준 미혹에 넘어갔다 이 말이요. 선악과를. 알겠어요? 하나님만으로 선악. 그때부터 이게 영적 전쟁의 전쟁의 근원이다. 이게 뭐야? 시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이제 결말이 어디냐? 바로 여기라는 거죠. 결말이 여기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시작을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이게 바로 우리가 비로소 영적 전쟁을 시작한다. 누구와? 마귀와. 이전에는 영적 전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이 땅이 망할 때까지 어디에요? 애굽을 못 잊었냐? 이 말이죠. 구원을 시켰는데 그들은 항상 현실을 주의했기 때문에. 현실. 지금 현실에 볼 때 그 과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일 때 내 과거. 과거에 비록 힘들었지만 육신의 욕구는 채웠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육신의 욕구, 정욕을 채웠다는 거죠. 이걸 바라봐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되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줬어요. 그냥 얻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모세를 여호수아를 통해 죽이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 먹어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 있는 사람과 뭐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놈과 전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거나 환경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못 오거나 무슨 뭐 때문에 못 오게 하는 건 이거야? 이놈의 짓인 거예요. 알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안식 첫날 부활할 때 모든 이유는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을 약속 받았는데 영적 전쟁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 이것 때문에 지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인정하냐 마귀를 인정하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실제가 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성도들이 말이야 주일에 가깝게 6일 동안 힘들었는데 주일날을 와서 그 위로해줘야지. 누가 위로해주냐? 위로가 뭔지를 몰라. 영적 위로인지 육적 위로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있고 자신이 저렇게 타락하고 있는 것을 모르거든 말이에요. 자신을 잘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거나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이 몸이 막 죽겠어. 근데 육신에 일할 때는 편해. 이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잡힌다요. 마귀에게 잡힌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아. 영적인 일을 기뻐함이 없다는 말이죠. 왜? 그들에게는 영적인 게 없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그거 내가 부인하고 있는 거지.
그래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에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어찌하여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이 뭐예요? 여기가 주님께 이 말 한마디 이해해봐요.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데 왜 세상에는 아니하시려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겉절을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24절까지. 그럼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왜 그가 주신 약속을 안 지킬까요? 안 지킨단 말은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더래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 그럼 뭘 사랑해? 육신을 사랑해. 죽을까봐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말라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요. 나는 거룩함을 입은 자가 아니요. 나는 부활에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란 말이야. 말로는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영적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가 죽으면 천국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람이 오면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놀러 간다고 그럴 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 때문에 막 뱅뱅 막 30분 40분 돌려. 세상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것 준비하라고 막 정신을 못 차려 들려.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내가 가만히 봤어요. 봤더니 기름값이 1667원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저거는 35원. 그럼 뭐 얼마 봐요? 얼마 버지죠? 예, 32원을 이익을 봐. 이것 때문에 막 돌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제가 25원. 그러면 10원을 더 뺐으니까 42원을 더 좋게 해주죠. 그때 여기에 2원 만원 여기 가까운 데 있더라고. 27원. 뭐 들어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여기 왔으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운세가 속아서. 그러면 일찍 와서 모든 거 사겠는데 그러니까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도 막 돌고. 그러니까 결국은 뒷사람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자기는 막 돌리고 싶은 거예요. 막. 왜? 미래를 생각해서. 근데 그게 영적인 미래냐 육적인 미래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막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했어. 잘 들으세요. 이게 항상 눈이 보배요. 만들었자한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냐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만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왜 안 만들어질까요? 아직도는 예수께서 나를 구원시킨 건 믿는데 그 천국의 약속은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예,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부터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도를 통해서 믿으면 그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의 피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랬으니까 예수의 피가 과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응? 보혈이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바로 답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답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있어요. 13절에.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있어요. 13절. 19장 13절에 있다고요. 자, 여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유익이요. 중요한 거고. 여기 보세요.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눈을 뜨고 들으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들 때마다 눈을 감는지 몰라. 그냥 말씀을 가지고 들어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말씀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 이 살도 말씀이요. 그거 어떻게 나오냐?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뭐일까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럼 결국은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요. 성경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할 때 이것을 만들지라고 돼요? 예,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 즉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 어떻게 체험하냐? 바로 이걸 체험하려면 이 말씀이 거하게 하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지각을 줬다고. 지각.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줬다.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말이요. 머리로만 알자고 아냐 이 말이요. 그것을 요한일서 5장 20절에 줬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고 믿어라 이 말이요. 영생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지각 같은 것이 요한복음 17장 1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거부르신 예수를 아는 것인데 모르면 그래 지각이요 지각. 이 지각을 사용해서 뭐요? 선악을 분별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는 것인지.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한단 말이 어디가 나오냐?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선악을 분별한다. 경험함이 없어. 그냥 귀신을 쫓아도 안 나가는 거고요. 제가 항상 신집회 할 때는 그러죠. 여기 신집회 갈 때는 이제 집사님들한테 그러죠. 집사님들 눈 감은 사람 그냥 보내. 말씀드려야 돼. 예?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보내기 싫으면 본인들이 쫓아. 전사님이 알아서 아니요. 나 분명히 말했어. 눈 감은 사람 그냥 보내. 말씀 들을 때 눈 감은 사람 죽어도 안 나가. 경험해봐.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집사님이 꼼꼼한 집사님이 계세요. 풀리는 데는 안 나가거든. 예. 우리 끝나고 가는데 전사님이 왜요? 아직 안 나가. 내가 분명 보내라 했지. 예. 쫓고 와. 시작했으니까 끝을 맺어야지. 그다음부터 안 줬죠. 아, 이제 경험했으니까 왜 안 나갈까? 그랬더니 말씀을 들으려고 하네. 영의 창이잖아. 창문이 닫혔어. 당신이 잘 때 눈이 닫히면 귀가 닫지 않나요? 닫히죠. 그 똑같은 거예요. 눈이 열려야 들어가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라고 말이에요. 근데 들으려고 하는데 눈이 닫혔으니까 귀가 안 들려.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지 못하게 그것이 안 나간다니까. 몇 번을 집사님 가르쳐 내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러다보면 이제 그다음부터 말 안 해도 말씀 들으려면 안 들으시려면 나가시죠. 그래. 아니요. 안수받으면 저 위에 가서 받으세요. 여기서는 가르쳐서 듣는 사람만 나가는 겁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은데 안 좋아도 안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안 한다니까요. 이따 나중에 저 전사님한테 안 했다고 쓰세요. 말하세요. 미리 나가라고 했어요. 알았습니다. 들으라면 이것처럼 보세요. 이런 과정이 간단하게 얘기했죠. 이게 얼마나 그냥 예수의 보혈은 바로 말씀이요. 말씀은 요한계시록. 바로
요한복음 6장. 그리고 그걸 경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인데.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지각. 하나님은 이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를 찾으러 오신다고 시편 14편 2절이라든가 53편 2절에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죄와 밥 먹듯이 죄를 먹고 있더라. 같이 들었고 같이 예수 믿고도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것에 정신없이 사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게 중요한데 주댕이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 죄를 또 그럼 계속 그것 때문에 해먹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도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를 아는 만큼, 그래서 예수를 아는 만큼 육체를 내려놓고 예수를 아는 만큼 정과 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마셨냐 이 말이요. 보혈 피를 마셨냐, 성령을 마셨냐 이 말이요. 목사님 무슨 성령을 마셨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제가 몇 번 우리 제설교 듣는 사람은 알 건데도 몇 번을 얘기해도 모르고 성령을 어떻게 마시냐고 이런 소리를 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제설교를 듣고 한 번이라도 만들어져 본 적이 있냐 하고 물어보고 싶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어? 13절에 뭐라고 나오냐?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냥.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럴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네, 바로 마시라고 했잖아요. 김지덕 목사가 뭐 헛소리 합니까? 아니, 성경이 헛소리냐고요. 마셨다 이 말이죠. 그 성령을 마셨을 때 말씀을 한량없이 보여줬는데 내가 과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냐 이 말이죠. 안 살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예수를 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버린 것이 아니요. 은혜의 성. 그래서 그걸 사람이신 성령을 누가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식구 전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의 육신에, 자기의 자존심에, 자기가 깨어서 듣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싫은 소리는 참으로 잘 듣거든. 자기의 약점은 참으로 맡기고 싶거든. 근데 자기는 안 만들어졌고 그 욕심을 지키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듣고 귀가 찢어지고 그가 난리 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니까 분하여 죽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당신들이 그런 사람들이요. 아니라고 할 수 있지.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니까 죽이려고 아예 이를 가글잖아요.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그럴까요? 사람이 여기 회당에서 아니 누가복음이었죠 그때는. 누가복음은 그때 6장이었죠. 6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볼까요? 무리를 둘러 보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대로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되니라. 저희가 분이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의논하거나 그랬어요. 당신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당신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속을 뒤집어지면
당신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가려고 하는 건데, 나가라고 깨지라고 하는데 부인 찾죠. 그 누가 거기서 귀신 새끼가 오는 거지. 그 여기서 깨지라고 들으라고 하는 건데 그걸 자꾸 얘기한다고 뒤집어지보다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게 강의를 듣는데 오라 시간이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구원받았다 정권한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데 귀신을 인정하지 않고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가 여기서 김 목사가 쫓으니까 가르치니까 나가니까 그런 거 움직였지 아미 인정하는 사람 많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자기의 자존심만 건드리면 바로 축제하는 사람, 이거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가야 되잖아. 인정하면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 신앙생 뭐죠? 이것인데 요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있는 사람, 이 사람 이거 지고 있는 거요. 다 예수 믿고 성경 보면 아니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소망이 없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참으로 주님은 나 쓰기 힘들다.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것이 아니야.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내가 진실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영혼이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게 되고 예수의 한번하고 앉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역사해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무언가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의 믿음과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앞에 오늘 담보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를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니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한 믿음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원하고 인도하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하고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주의 사랑과 성령을 주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위에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되 내가 아버지 하나며 주일에 참으로 안식구 첫날을 참으로 지킨다 하면서 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부활의 아버지여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산다 하면 말로는 인정하면서 아버지여 내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 행동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아버지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잘 알고 지켜가게 하여 주시되 또 아버지 주 앞에 연반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